본래는 없다 생각하지 않아도 번쩍이는 잡념, 생각, 번뇌, 망상, 욕심, 이런 것들이 본래는 없는데 우리들 마음에는 본래는 없거든요. 본래는 없다. 근데 생각하지 않아도 번쩍번쩍 걔네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번쩍이는 그 마음들, 번뇌 밑에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도 진리는 바탕에 있다라는 거죠. 네, 비가 오더니 정말 화창한 그런 아침입니다. 이런 진리의 조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저희 교당에서 일주일간 교당 스테이를 했었습니다. 저 오늘 인사를 하실 줄 알았는데 기회가 안 되는 것 같으네요. 일주일간 있는데 우리 미래 우리 강남교당의 원청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잘해주고 싶었는데 여유가 별로 없어서 잘 못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 시간 좀 열심히 공부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본인들이 식사를 지어서 드셨거든요. 그래서 회사 가려면 집에서 같으면 뭐 드시고도 가시겠지만 안 먹고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스테이니까 규칙대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자선 마치고 나오면 엘리베이터에 벌써 밥 지으러 나가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란가 두고 보자. 이 생각을 조금 했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그게 여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훈련을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중위교무를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했었었고 그 젊은 기운이 4층에서 버글버글 하니까 저희 집 전체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운이 저희 법당에 그냥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도 노래도 다르고 앉아있는 폼도 다른 것 같고 경전을 읽는데도 또박또박 잘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당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미래가 양양하다. 저분들이 대종사님 교법을 손수 전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바쁜 시간 저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도 시원해졌다고 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석으로는 굉장히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9월을 맞이해서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앉아서 제가 우리 학년의 우먼 파워기는 한데 오늘 아침 천도제 지내고 나오면서 정말 나는 우먼 파워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했는데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전에 있는 소리를 끌어당겨가지고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무한한 은혜의 빛이요 우리들은 은혜 속에 한 생명 한 가족 진리를 떠나서 살 길이 없고 은혜
원망하는 생활을 감사로 돌리자. 상극의 생활을 상생으로 돌리자.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가꾸어야 은혜를 거둔다. 네, 앵콜이 안 나와서 안 하겠습니다. 네, 이 무한한, 진리는 무한한이라는 그런 태성가입니다. 이런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데, 그 은혜의 빛이 무엇인가 이렇게 딱 생각해요. 진리는 무한한 은혜다 이렇게 했는데, 은혜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론상 진리 그 자체가 은혜의 빛인 거죠. 그 대종사님께서는 은혜로 가득 찼다고 했던 그런 말씀이 이 노래를 접하면서, 그래, 진리는 무한한 은혜의 빛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빛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진리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가가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거듭 진급할 수 있고 상생으로 나갈 수 있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이런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상 진리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빛이다. 은혜의 빛이다. 이 진리를 나침반 삶아서 잘 가시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잘 가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한시도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나고 그 속에서 살다가 그 속에서 떠나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의 빛이고 은혜이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왜 진리가 있어야 되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경강도 하셨는데, 왜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기 전에도 이 세상은 편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참된 이치나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반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질서와 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헤엄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리는 항상 있었으니까. 진리가 없으려고 하면, 제가 보니까 저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면 진리가 없나? 아니에요. 진리는 있을 거예요. 내가 없어도. 현실적인 이 몸에 육체는 내가 없어도 영원불멸한 그 영혼은 진리와 함께, 진리가 되어서 함께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면서 심고 가꿔야 되죠. 뭔가 심고, 은혜를 심고 은혜를 가꾸면 또 은혜가 나오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상극의 생활을 상생으로 돌리고 살리면 분명히 진리는 있어서 복을 내리고 행복한 생활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 자체가 바로 은혜다. 은혜의 빛이다. 이론상 진리의 은혜고 유력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교도님들이 쉽게 알까, 매일 이론상 진리를 얼마나 많이 숱하게 들으셨고 또 맨날 이론상을 쳐다보고, 지난번에 또 우리 교무님께서 또 설교도 하셨잖아요. 또 단장중앙 훈련 때도 이렇게 하셨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어렵죠. 진리는 어렵지. 거기까지 가려면 어렵다니까요.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9월달 교화단 마음 공부 내용이 이론상의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종교 얘기를 하면, 나 원불교야 이렇게 하면, 그래?
원불교는 무엇을 믿는데? 이렇게 묻는 경우가 허다하죠. 원불교는 무엇을 믿는데?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믿어. 거기서 뭐 하는데? 마음 공부해. 이게 평상시 우리들의 허다한 그런 대답인 것 같아요. 진리? 그럼 진리가 대상이 있어? 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신앙하고 수행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우리 교도님들이 아니 나 잘 몰라. 그러니까 원불교 한번 나와봐야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아주 저는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까지가 우리 교도님들이 잘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야 잘 모르는데 원불교에 나와봐. 그러면 알려주실 거야.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바로 우리 교문들이 아니면 우리 도반들의 그런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론상의 진리가 뭔데? 우리가 수행의 표본, 신앙을 대상으로 모시고 있는 저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가 뭐냐라는 거죠.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의 이름을 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그릴까 하시다가 이제 저렇게 둥근 이론상으로 그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진리의 상징이다, 뭐 사진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요. 네, 대종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원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한 표본이다. 저 원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한 표본이라. 그러시면서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달이 아닌 것과 같다. 그런즉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저 표본의 이론상으로 인해서 참 이론을 발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교육품 6장에서 해주셨습니다. 진리의 사진을 저렇게 원으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 원상을 이렇게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일까? 전산종사께서는 그러셨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아마 원의 형태가 진리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이 말씀을 책에서 하셨더라고요. 대종사님께서는. 근데 이제 많은 성가에서도 진리의 그 궁극적인 모습을 원으로 하셨어요. 그런 학적인 것은 제가 이제 여기서는 잘 알지도 못하지만 알고 있어도 안 드릴 거고, 저렇게 원으로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의 성격을 잘 보여준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이렇게 원을 딱 보시면. 각져요? 물어야지. 제가 이제 같이 해야죠. 각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네, 둥글어요. 원은 둥글어. 둥그러운 한 기운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둥글다 이 말이죠. 둥그러운 한 기운이 모두에 두루하니 하나이신 이미시여 이론으로 둥구시네. 돌고 도는 기운으로 모두를 거느리니 돌고 도는 이미시여 이론으로 둥구시네. 성가에 있는 이론상가에 나오는 내용이죠. 시작이 어디예요? 저 꼭대기예요? 아래예요? 네? 한번 눈 감고 마음으로 다 보세요. 아까 관조하라고 그랬는데 보이시죠? 원만 보이세요. 시작도 끝도 없고 한 생각 이전 소식 텅 비신 이미시라 이론으로 둥구시네. 더하도 덜도 없고 저마다 갖춘 자리. 이론상을 딱 보면 안에 가득 찬 느낌이에요. 근데 가운데를 딱 보면 뭐예요? 뻥 뚫렸어. 없는 느낌 이런 게 있죠. 가득한 이미시라 이론으로 둥구시네. 저 이론상을 이렇게 바라다 보시면 원의 시작과 끝이 어느 곳인지 시작도 끝도 없이 돌고 도는 이미인갑다. 이미신갑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원은 어느 곳에서 보든지 항상 둥근 뭐예요? 원이에요. 원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평등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했더라고요. 원은 둥글둥글해서 원만해서
우리가 원만 부족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가득 찬 듯하고 텅 빈 것 같지만 지공무살, 텅 비어서 사과 없는 그런 모습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리는 한량없이 밝다. 저 이론의 그 강명은 밝다, 공정하다, 전체에 다 아우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불교학과에 가서 가장 기뻤던 게 있었는데, 교리도라는 거 아시죠? 저는 교리도를 딱 볼 때 거북이 모양 막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사지가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또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가운데를 딱 보면서, 그래, 이거야, 이거. 내가 이것 때문에 원불교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쌍 밑에 딱 보면 가운데 심장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진리와 우리들의 관계를 밀접하게 표현해 놓고 있으신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게 이론상 진리 맨 앞장에 있는 진리의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론은 뭐라고 했어요? 이론은 만유의 본원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론은 이론은 만유의 본원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는데? 이론은 법신불인이 있어요. 이론은 법신불인이, 이론은 부처님이니, 이렇게 하면 저에게도 그 법신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밑에 써 있더라니까. 이론은 법신불이니, 부처님이니, 법신의 몸이라요. 법신, 그죠? 보이지 않는 법신의 부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이렇게 또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요. 그쵸? 저 이론은 진리 부처님, 부처님의 부처님, 법신불이니, 그것이 우주만유에는 본원으로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근본적인 그 자리가 바로 저 이론이라는, 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써요. 마음으로 마음 도장인데, 저 진리와 부처님, 깨달으신 부처님이나 성자들의 그 마음이 똑같아요. 부절이라는 거죠. 도장은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은 뭐예요? 부처님, 저 법신불의 그 자리는 깨달으신 성자나 부처님이나 그분들의 마음하고 똑같다. 이런, 똑같다.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일체 중생의 뭐라고 하셨어요? 본성이라고 해요. 일체 중생의 본성. 일체 중생의 마음도장.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안 달라요? 그래서 일체 중생에게는 마음도장인 시민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다 우리 교도님들하고 저 마음 다 다르잖아요. 그죠? 마음 뽑히는 게 다 달라요. 예쁘고 믿고 좋고 싫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도장이 똑같을 수가 없어. 누구하고? 저 이론상 법신불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의 본래 마음, 성품,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어디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어떻게 해요? 전체를 아우르고 우주의 편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통한다니까. 제가 저 앞에 오늘은 꽃기린을 갖다 놨어요. 꽃기린 저게 한 가닥이 어디로 떨어져 나갔는데, 요만한 거를, 뿌리 하나인 요만한 거였어요. 뿌리 하나인 요만한 거. 뿌리 하나인 요만한 건데 지금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 하나인 요만한 것인데 지금 보면 가지가 여럿이에요. 그죠? 가지가 여럿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옆에 이파리 크기도 다 달라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시들어가는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정말 쟤는 고마워요. 꽃이 피어 있어요. 줄기에. 꽃이 또 몇 가닥 피어 있어요.
정말 쟤는 정말 고마운 애예요. 다른 애들 다 죽었거든요. 더워가지고. 근데 쟤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저 뿌리가 나머지 이파리가 저렇게 많다고 해도, 줄기가 여러 가닥이라고 해도, 저 우주, 소우주는, 저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사람도 소우주라고 하고, 이 만물 다 소우주인데, 쟤는 어떻게 해요? 뿌리 하나에 딱 연결돼서 대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꽃이 생기고, 한 덩어리에 한 덩어리, 한 채성이라니까요. 그 쟤는 한 기운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한 기운 다. 묘하더만. 한 가닥이 딱 병들으니까, 병들으니까 그것이 점점점 풍해서 다른 애들도 병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전지를 해서 잘라낸다. 아픈 부분. 하나로 저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저게 작은 우주예요. 이게 큰 우주도 한 기운으로 딱 연결이 되어져 있고, 쟤도 한 기운으로 딱 연결이 되어 있고, 저라는 사람도 하나로 딱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주의 기운과 하나이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로 딱 연결이 되죠. 어제 저 꽃을 꽂는데 처음으로 모기, 강남교당에 와서 처음으로 모기를 물렸어요. 처음으로 모기를 물렸거든요. 강남교당에 와서. 근데 그놈의 모기가 그놈이 모기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부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제 여기 복숭아뼈에 딱 붙었더라고요. 네, 거기에 딱 붙었어. 근데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이 소리 거기 가서 딱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어. 언제 알았는지 몰라. 알고 있더라니까. 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나 봐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우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코로나 때도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전국으로 다 퍼지는, 전 세계로 퍼지는 그거를 경험을 했는데, 이쪽에 안 좋으면 그 파장이 언제 미쳐서 거기까지 갈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기가 복숭아뼈에 앉았는데 제 머리가 벌써 알아차리고 이 손이 거기 가서 딱 때려서 모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모기는 이미 가버렸지. 그러더니 딱 물은 자리가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어서 또 발랐어요. 그래도 가려운 거예요. 그래도 가렵더라. 누가 알려줬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기운은 서로 통해서 알겠더라 이 말이죠.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만물이 이로부터 나오는데 그랬어요. 만물이 이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 그거에서 세상 만물은 모두가 한 기운이라는 거죠. 온 천지 일체 만물 크신 부처님, 아시죠?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온 천지가 하나 되어서 그것이 정말 저 진리 부처님으로 나에게 함께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모두가 이론이고 법신불이고 부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 부처님이고 처처기상이에요. 제가 그래서 교학과에 딱 갔을 때 이거야, 이거만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볼 만하지 하고 했던 게, 내 안에 진리 부처님 법신불이 계시니까 일체 중생의 본성인 게 그것이 법신불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처님이 지금은 때가 묻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때가 묻어서 만법으로 자유자재하는 거죠. 만법으로 만물이 막 이렇게, 제가 저라는 성정진이지만 여럿 마음이 여럿 인생을 여럿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가지치게 하고 씻어내고 닦아내고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면 본래 노력하지 않아도 불키면 훤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완연하게. 바로 이런 게 진리라는 거지. 이런 게. 그 진리가 바로 내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앙총부에서 그림 전시회를 할 때 저도 거기에 갔었었는데,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그림 공모를 전 세계적으로
교당에다 이제 공지를 해가지고 그림을 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 그림을 보러 기념관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총부에 갔었죠. 근데 대상인 그림이 하나가 딱 있었어요. 어린이가 그린 그림인데 대상이에요, 대상. 근데 별거 없었거든요. 그냥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 아이가 하늘을 그리고 구름을 그리고 새를 그리고 집을 그리고 강아지도 그렸더라고요. 강아지도 하나 그리고 개구리같이 생긴 뭐 이상한 벌레도 하나 있었고 엄마 아빠도 그리고 자동차와 꽃을 그리고 도로를 이렇게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그림 위에다가 그 아이가 이론상을 하나씩 다 찍어놨어요. 그 위에다 그림 모드에다가 이론상 하나씩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대상의 그림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제목이 모두 다 부처님이었어요. 모두 다 부처님. 이 아이는 만유의 근원이 바로 뭐예요? 저 부처님이라는 걸 알았나 봐요. 미국 아이였거든요. 미국 아이였어요. 곳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아이는 저 이론상 부처님이 어떻게 해요? 한 기운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 보고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아직도. 제가 우리 교도님들을 볼 때 그 깊숙해 있는 그 장중의 한 구슬 같이 딱 구슬이 딱 그렇게 보이는가? 그 부처님의 그 본래 성품, 저 자리가 보이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인지가 발달해서 대여섯 살 되면은 앞으로는 견성은 집에서 하고 온다는 그런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견성은 집에서 다 하고 성불 하는데 공을 들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법타원 법사님께서도 대종사님은 중생인 나도, 법타원님은 저희들이 이제 경전 공부할 때 뭐 법으로 그냥 다 모든 것들을 다 법으로 해석하시고 법으로 통하시는 분인데 중생인 나도 닦고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나에게 선물했다. 그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다. 저 이론상을 내가 어떻게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것으로 길들여 갈 건가, 이런 것들을 당신이 끊임없이 연마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는 대각후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 찬 진리는 하나다. 온천지 일체 만물이 크신 부처님이고 한기원이고 근원이 하나다. 대산종사께서 개송으로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일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정산종사께서도 뭐라고 하셨죠? 개송에 한우란, 한이치에 한 집안이고 우리는 한 권속이다,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근원은 다 어디이기 때문에? 바로 저기이기 때문에. 이론상 진리 그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진리의 소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꽃이 피고, 꽃이 피는가 하면 언젠가는 또 지고, 지는가 하면 또 그쪽에서 심지도 않았는데 봄이 되면 또 나오고, 생겨나고 태어나고 그대로 있지 않고 자라서 늙고 어느 때는 없어진다. 없어져.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생겨나며 어떤 힘으로 있어졌다가 없어지는지 그 근원을 따져보면 바로 한 기운 한 이치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론상의 진리 소식이다. 정산종사께서 이론상의 원리는 모든 상대가 끊어져서 말, 사량, 명상으로서 형용하지 못하니 이론의 진공체여. 무엇하고 이름할 수 없이 텅 빈 그 자리, 그 진공한 중에 또한 영지불매하여 강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조화가 만상을 통하여 자제하나니 이는 곧
이론의 묘유요 그랬어요. 텅 빈 것 같지만 어때요? 있어지는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있어지고 생기고 크고 늘 한결같은 것 같지만 사라지고 떨어지고 말라서 가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론의 묘유다. 진공과 묘유 그 가운데 또한 만법이 운행하여 생멸거래와 선악업보가 가보가 달라져서 드디어 육도사생으로 승급 강급하나니 이는 곧 이론의 인과인바. 진공과 묘유와 인과가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한 가지 이론의 진리가 되나니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주가 성주 개공되는 것도 형상 없는 한 기운의 작용에 의해서 변화하나니 형상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곧 형상 없는 그 힘이다. 천지의 이치를 생각할 때 형상이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고 있는 것이 어디로 가냐 하면 없는 데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보이지 않는 진리로 가득 차 있고 그 진리에 의해서 온전해 간답니다. 형상 없는 한 기운의 작용이 바로 이론상 진리의 소식이다. 그 진리는 저희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늘어져 있어. 함께 하는 거죠. 이 진리와 이론상 진리와. 그래서 남이 안 본다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진리는 그 파장을 다 느끼고 알고 듣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한 기운으로 다 느껴서. 하루는 제가 밖에 나갔다가 제 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옥수수 신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옥수수를 먹은 지가 언젠데 옥수수 신내가 지금까지 나냐 이거지, 제가 볼 때. 그리고 옥수수 먹을 때는 옥수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신내가. 근데 옥수수 신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잡아야지 어디에서 나는가 제가 봤어요. 근데 쓰레기통에도 별로 없어. 근데 뭐지 봤어요. 뭐지. 근데 그 옥수수가 왜 세탁기 옆에 그 공간에 그 깊숙이 하나 요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위에 머리 끝에 떨어진 게 골리 쏙 들어가서 거기에 박혀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니까 그게 노란 곰팡이가 싹 펴버렸더만요. 그러면서 그것이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 작은 건데 그것이 고짓을 하고 있더라니까. 누가 들어서 진리가 하는 작용이라는 거죠. 이게 진리가. 나는 몰랐어. 내가 한 것도 아니야. 언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진공 텅 빈 가운데서 밝은 빛이 딱 이론의 그 광명이 딱 비쳐서 조화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그 인과로 인해서 그 진리로 인해서 있어지는 진공무유의 소식이다라는 거죠. 훈련을 다녀왔더니 창가에 있는 다육이가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러죠. 야, 그치. 너도 덥지. 나도 더워야. 네가 살겠냐? 나도 못 살겠는데. 당연히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말은 못해도 걔는 그 더운 기온을 아는 거예요. 통풍이 잘 안 되잖아요, 5층이. 통풍도 안 되지, 습기는 많지, 유리창으로 오는 그 볕은 따갑지. 그러니까 걔다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2개 정도 이제 살았어요. 8개에서. 근데 걔도 손만 요만큼만 되면 똑 떨어지는 거예요. 똑 떨어져. 걔도 알아. 말은 못해도 걔도 알고 있더라는 거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론상의 밝은 진리는 다 알아서 때가 되면 가게 하고, 힘들면 가게 해서 쉬게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공기가 좀 통하고 살만하면 또 다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면 한 만큼 받는다. 지은 대로 심은 대로 우리는 다시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데 바로 이제 이게 보이지 않는 저 이론상 진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작용이죠. 작용이에요. 그 세상의 유정무정이 다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죠? 감정이 있든 없든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있는 것은 없는 대로, 없는 것은 다시 있는 대로 계속 변화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있는 것이 무의야 자동적으로 생겨나서 우주는 또 성주계공으로 변화시키고 만물은 생로병사로 육도와 사생으로 해서 변화를 시켜서 이런 세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는 그 있는 것이 무의야 자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론상의 진리가 바로 영생을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차를 타고 가면 지금도 이제 여기 강남 와서 기차를 정말 진짜 10년 넘게 처음 타보는 거 10년 전에 타보고 안 타본 것 같은데 이제 강남 와서 기차를 제가 타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면 저는 제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밖에 풍경은 어떻게 해요? 기차가 가는 거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래요. 그 가만히 있는 그 진리는 불멸하는 진리잖아요. 근데 가면 때가 돼서 딱딱딱딱 가면 인과에 의해서 보아지는 게 다 달라요. 저는 그걸 딱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언젠가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야, 영생을 가는 거하고 영생을 가면서 계속 변화하는 거는 내가 심신동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변하는 이 몸이 달라진다는 거죠.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멋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진리가 이 우주에 저는 평만에 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에이 뭘 알아. 없어. 그렇지만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가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고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오고 또 이렇게 가을이 되면 길가에 한번 가로수 보세요. 벌써 하나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변화하는 한 기운의 진리의 소식입니다. 본래는 없다 생각하지 않아도 번쩍이는 잡념, 생각, 번뇌, 망상, 욕심 이런 것들이 본래는 없는데 우리들 마음에는 본래는 없거든요. 본래는 없다. 근데 생각하지 않아도 번쩍번쩍 걔네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번쩍이는 그 마음들, 번뇌 밑에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도 진리는 바탕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항상 탁 튀어나왔을 때 손바닥 안에 있는 구슬처럼 우리들의 본래 성품도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다. 그렇죠? 달이 딱 오르면 만상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렇게 밝게 드러나요. 딱 불을 켜면 스위치를 딱 올리면 다 완연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리는 바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 안에 구슬처럼 딱 본래 성품이 탁 이론상 진리가 딱 나온다는 거죠. 진공묘유의 조화, 이론상 진리가 우주만유를 통해서 긴 세월에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것이다.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해서 긴 세월에 숨었다 나타났다는 은연자재한다 이렇게 숨었다 나타났다. 저는 나타났어요 지금. 또 이제 언젠가는 또 숨겠죠.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조금 있으면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 다 이게 뭐예요? 진리가 숨었다 나타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살면 다음 생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영생을 가잖아요. 변하지 않은 그 진리가 있고 변하는 진리가 있는데 이론상 진리는 그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아까처럼 제가 기차를 딱 탔을 때 그 자리에 그냥 계속 같이 가는 것이고
그죠? 본래 자리는 그냥 가신 거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심신작용에 따라서 또 나의 모습은 영생을 계속 변화하면서 가는. 바로 이제 이렇게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것을 이 우주를 통해서 만유로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것이 무량 세계를 전개한다는 거죠. 제가 마음을 오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또 우리는 어떻게 진리, 법신, 어떤 법신물로 또 다시 어떤 옷을 입고 그 법신물이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정산종사께서 무분편 52장에 보면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도가 천지에 있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도가 성인에게 있고 성인이 가신 뒤에는 그 진리가 경전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대종사님 살아생전에는 많은 제자들이 대종사님을 우러러보면서 공부의 표준, 또 뭐예요? 수행의 표준, 신앙의 표준으로 대종사님을 받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열반하시고 나서는 가신 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신 분이 있대요. 근데 대종사님 가신 지금은 우리들은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저 이론상의 진리와 저 진리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 교법이 경전에 있으니까 경전에 신심을 바쳐서 나의 피와 살이 되도록 경전을 보면서 믿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길을 몰라서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난행고행을 다 겪으면서 내가 대승수행의 교법을 원만한 이 법을 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보다 복이 더 많은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큰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대들은 나의 길 얻지 못할 때의 헛된 고생을 증거해서 몸을 상하는 폐단에 들지 않기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법대로 진리를 믿고 수행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에요. 대종사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았으니까 그 교법을, 그죠? 저 이론상 진리를 믿고, 제가 언젠가도 했죠. 우리는 진리를 상대로 해서 살아야지 변화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진리를 상대하면서 살면 늘 당당하고 떳떳하고 최선을 다하면 진리는 또 알아서 줄 것이니까. 지금 안 준다고 탓할 게 없어요. 진리는 다 적음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장중에 한구슬처럼 딱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론상 진리를 제가 쉽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눈 감은 분도 있고 웃는 분도 있고 곧 끄떡이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시는데, 오늘 해야에 교화단 마음공부 해야에 보면 이론상 진리의 속성, 우주만의의 본연,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생활이 당신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들은 저 진리로 하나로 다, 진리의 지배를 받으면서 진리로 하나로 한 기운으로 세상 만물은 이루어졌다. 그거를 알 때 하나래, 우리는 하나래, 우리는 한 집안이래, 이 생각이 드세요? 네, 든대요. 대단하시대. 그렇게 텅 빈 마음이 되면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서 부처님 마음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자비도 나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분도 일체중생의 본성짜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저 부처님 마음짜리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할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나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거죠.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강남교당에 오니까 제 마음이 더 많이 커졌어요. 솔직히 저는 제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예, 교당에서 열심히 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강남교당이 교구에도 큰 힘이 되어지고
또 제가 열심히 살고 우리 교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부에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들어 하나. 그래서 저는 큰 살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오늘 아침에도 천도제 지내고 여기 올라왔는데 단전에 기운이 안 내려가서 제가 막 단전을 막 했어요. 펌프질을. 그래야 여기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 나는야 오늘만을 위해서 사냐. 교구도 교단도 다 내 살림이야. 우리 강남교단 그 살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큰 마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인 것을 알면. 하나인 것을 알면. 하나인 것을 알면 저 자리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곳곳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을 딱 볼 때 지금은 좀 밉지만 언젠가는 저 사람도 성불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처로 모셔야 돼.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이런 생각이 나고 계시는지 같이 헤아를 해보시라는 거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이론상의 진리가 이론상을 참마 그렇죠. 우리가 이론상을 마음으로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표준을 삼고 있느냐는 거죠. 저 진리를 내 것으로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론상을 가까이 모시려고 표준을 가지고 있느냐. 대종사님께서 저 이론상을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딱 연결을 했을 때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이론상 저 부처님을 내 안에도 있으니까 내 안에도 그 부처님을 어떻게 가까이 모시면서 살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논의를 해보시라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교도님들이 해야 하시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언이시여,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진리를 깨치시고 그 진리를 이론상으로 그리신 후 신앙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의 상징인 이론상을 통하여 참 이론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만유가 한 세상이요 만법이 한 근원임을 알아서 세상 모든 만물이 한 기운으로 연결된 하나임을 알고 세상 모든 일이 어느 것 하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임을 알아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고 상극의 생활을 상생생활로 돌려서 은혜를 심고 거두는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이론의 진리에 근본하여 부지런히 공부해서 부처를 이루며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다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노력이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수행의 표본, 신앙을 대상으로 모시고 있는 저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가 뭐냐라는 거죠.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의 이름을 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그릴까 하시다가 이제 저렇게 둥근 이론상으로 그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진리의 상징이다, 뭐 사진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요. 네, 대종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원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한 표본이다. 저 원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한 표본이라. 그러시면서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달이 아닌 것과 같다. 그런즉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저 표본의 이론상으로 인해서 참 이론을 발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교육품 6장에서 해주셨습니다. 진리의 사진을 저렇게 원으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 원상을 이렇게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일까? 전산종사께서는 그러셨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아마 원의 형태가 진리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